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11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몰약과 유향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2장 8절부터 3장 1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하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주님께서 낮아진 자존감은 높여주시고 불필요한 열등감은 제거해 주시고 계속 머뭇머뭇하면서 하나님 따르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영토도 넓었고 경제도 부강했던 왕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였지요. 그러는데 이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축복받은 왕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재주가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시라든가 잠언, 전도서 뭐 3,000개인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아주 정치적인 역량도 뛰어났고, 우리가 솔로몬이 참 그 말년에 이방 그 공주들의 이방 신을 섬기면서부터 솔로몬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어느 날 이제 시골로 아마 지방 순시를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 술람미라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포도원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열심히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도 따고 뭐 잘못된 이파리도 꺾어내고 그러는데, 그 맨날 햇볕에 쪼이면서 얼굴도 시커하고 피부도 거칠고 그런 그 여자한테 솔로몬이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막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합니다. 그래서 1장 제일 처음에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지금 만나서 사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뭔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진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네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길 가는 사람이 우리 둘이 사랑합시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입맞춤은 우리가 어느 날 친구 따라서 우연히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각지도 안 해보던 그 말씀이 탁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나 왜 이래?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맞춤이 마음에 새겨지죠. 그러니까 그 입맞춤이 계속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그것도 옆집에 사는 갑돌이도 아니고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것도 최고의 왕. 그 솔로몬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 저 사람 저러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와서 스쳐 지내간 그 입맞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맞춤을 갈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나는 진짜 당신하고는 짝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 포도원에서 날마다 포도 따고 밭 갈고 하느라고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투박하고 피부는 새카매져 갖고 내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좋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네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은 그 아주 텐트예요, 텐트.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칙칙한 텐트 같은 그것일지라도 내 눈에는 네가 너무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하는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도 조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은데 왜 저 신랑은 나한테 계속해서 아름답다고 하고 네 눈은 아름답다 그러고 너는 비둘기 같다 그러고 왜 자꾸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1장 2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얼마나 내 눈에 아름다운가를 계속해서 말해줘요. 네 뭐 따은 머리는 뭐가 같고 너는 포도송이 옆에 있는 고베라 꽃송이와 같고 너는 어쩌고 막 이렇게 하고 너는 절대 지금까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귀한 존재다. 왜 너는 그렇게 네 자신을 너무 밑으로 보느냐. 우리가 볼 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 사랑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면서 아니면은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내가 어저께 그 김창옥 강사라고 그 사람 거 뭐 언제 한 것인가 못해 잠깐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낳고 5년 밑에 남동생을 하나 낳았대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들밖에 몰라. 그래갖고 한 번도 지금까지 자기가 먹고 싶다는 것을 해줘본 적이 없어. 무엇이든지 그 집은 이 남동생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는데 드디어 이 남동생이 군대 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 아까운 아들을 군대를 보내려니 가슴이 너무 저린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네가 대신 가면 안 되겠냐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구박덩어리로 살았는데 그 딸 보고 내 아들 아까워서 군대 못 보내겠는데 네가 대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하고 어떻게 이걸 좀, 그러니까 얼마나 얘도 이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술람미 여자가. 맨날 의붓 오빠들이 맨날 너는 가서 포도원에 가서 너는 포도나 따 하면서 그러는데 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왕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당신이 너무도 아름답다, 너무도 기가 막힌다고 계속해서 높여주니까 자존감이 조금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시절에 계속 낮은 자존감으로 살던 사람이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열등감이 생기고 아픈 쓴뿌리가 생기고 그런 사람이 한두 번 칭찬해줬다고 그 자존감이 올라올 줄 압니까? 안 올라와요. 올라온 거 갔다가 또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요. 잔치 그 마을에 더군다나 작은 마을이니까 누구 집에 혼인잔치다, 누구 집에 환갑잔치다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겠죠. 다 모이겠죠. 그리 데리고 가서 이 잔치집에서
그 좋은 것들을 먹여주면서 그리고 나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한테 이 여자는 이제 나하고 결혼할 여자다. 내 신부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칫집에 있으면서 그 잔칫집에서 너 그동안 이것 안 먹어봤지. 그러니까 잔칫집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서로 교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나는 사함 받았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를 주시고 책망을 할 때도 너무 부드럽고 아름답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잔칫집의 음식들이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했던 음식이에요. 네가 최고단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음식이에요. 아까 그 여자 보고 이제 사회자가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 그 말을 한번 말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내 딸이어서 참 고맙다. 그 말을 한번 듣고 보고 싶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렇게는 못하대. 참말로 부모 자격 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험 쳐갖고 결혼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진짜 희한한 부모들 많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진짜 내가 참 쟤한테 심했구나 그래 미안하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차마 못하대.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말은 차마 못하고 기껏 한 것이 그래 네가 최고야.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그런데 그 말에도 막 딸이 울더라고. 얼마나 그동안 이 엄마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고개 숙이면서 그래 네가 최고야 뭐 그 말 한마디 해주는데도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마 안 만난 여러분들 엄마한테 오늘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려야 돼. 소진자매도. 그래가지고는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왕이 이렇게 이것 먹어봐라.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뭐예요? 굉장히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위로예요. 그것이 때로는 야 너 이거 안 먹어봤지. 그러고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나는 네가 최고야.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신부를 만날 수가 없어. 너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냐 하면서 또 막 올리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인데 하나 할게요. 오연영 집사님이 아까 오더니 자기 아버지 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사진이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서 아니 뭔 사진이 오빠한테가 있을까? 그러고는 보니까 나 대학교 졸업할 때 학사모 쓰고 졸업 가운 입고 있는데 언제 우리 오빠가 사진을 하나 찍었던가 봐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문신자 집사가 있다가 목사님 처녀 때는 이뻤어요. 그러고 이제 또 막 물어봐. 그래 놓으니까 이제 또 이뻤다 하더라 또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우리 남편이 옛날 그때 사진을 갖고 막 찾아갖고 보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만 보고 그냥 놔두시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왔어. 인자는 또 뭐 주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 풀밭에 앉아있는 사진이 어떻게 그리 또 같던가 봐요. 그래갖고 여보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그만하시오 그만해 그랬거든요. 자존감을 높여줘.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표정이 밝고 애들이 막 그러죠. 그런 애들은 부모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줌마들 가운데서도 표정이 밝고 뭔가 당당하지요. 남편 사랑을 많이 받고 남편이 많이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에서 아버지가 최고다.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당신이 그동안 참 애썼어. 이렇게 자꾸 해주는 남자들은 당당해져요. 별 볼 것, 사회에서는 별 볼 것 아니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당당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잔칫집으로 막 가깝고는 그거 보여주는 거, 지금까지 안 먹어보던 거, 지금까지 인정 못 받았던 그거 인정해주고 사람들 다 보세요. 저 아내가 내 신부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성은 끝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올려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도 어떻게 됐어요? 자존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말은 자존감이 어느 정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왕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샤론은 지중해 있는데 거기 해변가에 있는 평야예요. 평야. 서북쪽 평야. 그 평야에 무엇이 아름답고 멋있는 꽃들이 많이 핀 것이 아니고 그냥 쫙 수선화가
많이 핀대요. 그러니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 귀하다고 해주는데 내가 보기에 그냥 지극히 평범한 많은 수선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스라엘의 그 골짜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들은 백합화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향기로운 백합화로 떠받들여지지만은 거기는 그냥 잘잘하게 뭐 붉게 피는 쫙 한번 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쫙 피어 있는 그 백합화 중에 하나요. 지극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할 따름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네가 백합화라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도다. 다른 여자들이 전부 가시나무라면 너는 거기에서 곧게 아름답게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콩코풀이 씌인 거예요, 눈에. 그래 놓으니까 엄청나게 아름답고 귀하고, 아니요, 나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나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아니고 나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귀한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골짜기의 백합화라면 그 골짜기에 있는 다른 것들은 전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 우뚝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다.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이 여자도 그것에 대한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화답을 합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내가 심히 기뻐했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남자들 중에 당신은 많은 나무들, 잡목들, 산에 가면은 뭐 아카시아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은 잡목들 가운데서 혼자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있는 신선한 사과나무와 같은 것이 당신이다.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화답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여러분, 이 사과나무 같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예요. 돈이 많아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안전할 때가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성공을 거둬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름이 높아져 있을 때가 안전할 때가 아니고 그 사과나무 같은, 다른 사람들은 잡목이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서, 왜 열매를 맺힙니까? 나한테 먹이려고. 네가 달콤한 것이 필요할 때 이 열매를 주고 네가 아름다운 것이 필요할 때 이 꽃을 주고 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그늘에 앉아있을 때가 가장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때고 가장 우리 인생이 안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께서 주시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너무나 그 열매는 더할 수 없이 나를 만족시킵니다 하고 지금 화답을 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면, 아까 잔치집 설명했어요.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때로는 위로도 주고 때로는 격려도 주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인도해 가니까 그것이 꼭 뭐가 같냐? 바로 그 사랑이 솔로몬의 깃발과 같아요. 깃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무엇을 소속을 나타낼 때, 미국 같은 데에, 미국은 그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뭐 미국의 뭐 기관이라든가 뭐 백악관이라든가 어디 뭐 하다못해 뭐 군대 뭐 기호라든가 그런 것들도 일단 독수리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미군이 지금 27,000명입니까? 뭐 그 정도 있는데 실은 수로 따지면 그까지가 얼마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북한에서 못 칩니까? 미국이라는 그 독수리의 깃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때 이승만이 이제 전쟁을, 얘네들 미국하고 저 소련하고는 요것들 빨리 휴전을 시키자, 더 이상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왜 우리가 중단하냐? 미군이나 유엔군이 안 하면은 우리 군만으로도 우리는 기어이 올라가서 쫓아내겠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진짜 그 이승만 싫어했대요. 미국에서 너무 고집불통이다, 지 나라밖에 모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 좋다, 정 그렇게 휴전을 하는 것이 원하면은 한미 상호 조약을 맺자. 그래서 그것이 웃기잖아요. 우리는 가난해갖고 제일 꼴등인 나라가, 뭐 제일 1등인 나라가 전쟁을 하거든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대. 말도 안 되는데 요는 너가 해주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한미 상호 조약을 맺자고 해놓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휴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준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전쟁에 그것을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80년 동안 여러분 전쟁 없이 산 것이 별일 아닌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깃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하는 내 낭군의 깃발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신부가 저 남자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한테 직접적인 인도와 유익함을 주는가를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깃발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아주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점점 주님이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원한 사과 열매를 또 내가 먹고 싶고 그 달콤한 건포도로 만든 것을 또 먹고 싶은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좀 갖다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신랑이 왼손으로 그 여자의 머리를 안고 오른손으로 안아줘요. 안 보여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막 이제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어디 갔을까 하면서 야, 너희들 빨리 건포도를 해갖고 내 힘을 좀 돋아주고 사과 열매를 갖고 나를 좀 소생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네 머리를 베개로 하고 있고 나는 너를 안고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은 짜가닥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 받은 것을 간증한 것이지 응답 없이 지내온 10년 세월을 간증한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비록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머리를 왼손으로 베개 삼아 주시고 있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귀에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은 실은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때 주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습니다. 안 해도 돼요. 안 믿어지니까 주님 진짜 안 보이네요. 주님 어디가 계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왼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여러분 이 아가서를 보면서 계속 나오는 짐승 두 마리가 있는데 노루와 들사슴이에요. 이 노루와 들사슴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멋이 바스락하면 깜짝 놀려서 도망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내가 매우 삼가하면서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흔들지 말라. 그래서 지금 한참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기 어디 먼데 어디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내 옆에서 내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이고 내 마음의 작은 동요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기간 동안은 노루와 들사슴에게도 부탁한다. 바스락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스락거리지 말아라. 지금 나하고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너는 바스락거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때 아이고 다 그래 한때는 다 그래 그거 별것도 없어 조금 있으면 다시 똑같아져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조심해 주세요. 조심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그 달콤한 그 시간 동안을 노루와 들사슴 같이 진짜 조금만 해도 그것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다 보니까 8절,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 목소리. 이 기간을 거치고 나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그 기간을 거치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알게 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양들을 이제 갖다가 이제 뭐 금방
집 앞에서 뜯어 먹이고 데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풀과 물을 향해서 목자가 쭉 양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사흘길도 가고 닷새길도 가고 그러는데 그 양이 잠을 자야 될 것 아닙니까, 밤에. 그러면은 A라는 목동이 한 20마리 데리고 나왔어. 그러면 B라는 목동이 15마리, 누구는 20마리 막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전부 다 한 군데다 모아. 왜냐하면은 따로따로 지키려면 어려우니까. 한 군데다 그러면 양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한 군데 있죠. 걔네들이 자요. 그러면 목자들이 삥 둘러서서 걔네들이 울타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찾아요? 목자가 이 여기서 부르는 음성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자는 에에에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목자 소리인 줄 알고 다 그 많은 양떼 중에서 그 목자 소리를 듣고 하나는 여기서 나오고 하나는 저기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휘파람으로 또 막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 듣고 하나는 여기서 나오고 하나는 저기서 나오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될 만큼 자라났다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네.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들리기도 할 뿐더러 또 무엇이 있어요? 그가 산에서 그 왕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뭐 하려고? 이 신부 만나려고. 산은 뭡니까? 방해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신랑이 막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작은 산은 작은 방해물일 것이고 큰 산은 큰 방해물이겠죠. 그것들을 넘어서 나에게로 지금 달려오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도 이제는 분간할 수 있었고 또 뭣도 알아요?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뭔 일을 나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도 내가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달려오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방해물들이 뭡니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나는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저 사람 잠깐 그러다 말지 내가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열등감에다가 낮은 자존감에다가 그 다음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보면서도 자꾸 내 속에서 거부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자꾸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산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에다가 낮은 자존감에다가 그 다음에 쓴뿌리에다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에다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 아니요. 어느 누구한테나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누구한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달려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림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대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자가 막 산을 뛰어넘어서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젠틀하시고 굉장히 부드러우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둘이 사귀고 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탁 모가지 잡아서 너 이제 내가 너 사랑한지 알지? 이제부터 너 나하고 같이 가자. 안 그래요. 이 오빠 제가 지금 준비가 됐는가? 나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를 엿봐요. 그래서 거기서 엿봐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이제 10절부터는 뭐예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사랑하는 자야 말하기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어디에 뭉개고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가야 돼.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금 저 젊은 엄마들이 애기 보느라고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안고 있다가 또 방으로 들어갔다가 업었다가 막 그러면서 하죠. 언제까지 그렇게만 삽니까? 아니죠. 이들이 성장하면서 지발로 걸어야 되고 이제 지가 돌아다녀야 되고 이제 숟가락으로 지가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이 여자는 뭐만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신랑이 사랑하는 왕이 너는 이뻐 그러면서 이건 먹어봐라 저건 먹어봐라 하니까 막 황홀한 거예요. 그동안 못 받았던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곳에서 나는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너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것에 너는 내 파트너가 되어서 나랑 동행하면서 살아가자. 사역도 하자. 일도 하자. 네가 희생할 일 있으면 희생도 좀 하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다르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반복해요. 보세요.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이제 네가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지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려. 비둘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 짝을 지었죠. 이에 평생 서로 그 짝들밖에 몰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신랑을 향한 정절이에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지금 구구구구 하면서 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익어가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가네.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 됐다는 소리예요. 푸른 열매는 익어가고 꽃은 피어가고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일어나서 이제부터 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계속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얘는 무엇이 좋사오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만 있고 싶다는 거예요. 신랑과 나와 둘이만 은밀하게 사귀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만 서로 사랑 속삭이면서 이쁘다 그렇게 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가 여러분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저는 은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태로운 곳이에요. 갑자기 폭풍이 내려친다든가 바람이 내려불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곳이에요. 네가 지금 거기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당신의 사랑만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아요. 왜요?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해도 자기 뜻대로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이쁘다고 하더니 나한테 입 맞추더니 잔치집 가서 그렇게 나를 높여 세우더니 어떻게 이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삐지고 서운하고 그러면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고 뭐 쓸데없이 누구나 승희자매는 자기 제자라고 이뻐하고 김미숙 권사님은 자기 차 태워 댕긴다고 하고 이뻐하고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당신은 나만 인정해줘. 당신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라고 당신은 나만 인정해줘. 다른 사람들하고는 치워버려. 이것이 지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뭐이라는 거예요? 낭떠러지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뭔가 폭풍이 확 몰아치고 바람이 확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은밀한 곳에서 떨어져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 비둘기야. 이제는 네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은 아까 사과나무 아래 앉았을 때다 그랬죠. 가장 안전한 곳은 이 내 신랑 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고 안전한 곳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 안에 나는 너하고 소리를 듣게 해라. 너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사귀면서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15절에 말해.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네가 계속 망설이면서 바이튼 은밀한 곳에만 있고 싶어하는 그 원인이 뭔 줄 아냐?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 그래서 꽃향기가 진동해요. 이 꽃이 잘 시들고 나면 이제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작은 여우가 사정없이 와가지고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꽃핀 것들을 막 억지로 떨어뜨려 버리고 이런 일들인데 여러분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작은 여우는 뭐예요? 작은 틈새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작은 여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좀 더 밀접하고 밀착되고 친밀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친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세상이 흉흉합니까? 세상도 흉흉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방해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친밀함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작은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데 작은 틈새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울타리를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울타리를. 그 울타리를 점검하는 것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고 중보기도에 나와서 같이 중보기도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얼마나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거기에 제일 최고인 나라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인데 저 고향에서 온 자기 동생을 보고 야 별일 없냐 그랬더니 아이고 형 별일 없는 것이 뭐여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 성문은 다 회파되어 버렸어 이제 아주 아무나 그냥 아주 마음 놓고 아주 저 적들이 들어와도 방비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문은 다 회파되어 버렸다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술 따라갖고 임금님한테 갔더니 왜 네가 얼굴빛이 안 좋다 왜 수색이 있네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동안 계속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라는 것이 파악되죠. 그래 놓으니까 아 지금 우리나라에 성벽이 이렇게 되고 성문이 이렇게 됐다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거기까지 가는 통행증 발급해 주시고 거기에서 성벽 쌓고 하려면은 자재가 많이 필요한데 그 자재도 좀 공급해 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해주마. 그래갖고 가니까 또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습니까. 그 방해꾼들을 다 이겨가면서 성벽을 기가 막히게 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성 무너진 데를 자기 혼자라도 막아서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누가 지킨 줄 압니까? 다수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나라의 이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구나. 이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네. 이 성문이 깨지고 있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것을 알고 비록 나 혼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능력은 없지만은 하나님 그 무너진 데를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하고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작은 여우가 자꾸 허물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여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뭔 일이 생겨?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이제 금년돼서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도 내가 꼭 기도하려니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보면은 딱 그때 느닷없는 일들이 생기고 기도 못하게 되고 또 보면은 내가 그냥 너무 몸살이 나서 아파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도 내부적인 요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반장 한 번도 내가 못 해봤는데 내가 나한테 목사님이 느닷없이 순장을 하라 그러네. 또 여기서 혹시 나 시키려고 그런가? 또 순장을 하라 그러네. 나는 못해. 내가 무슨 순장을 해? 그 다음에 나한테 성가대 하라 그러네. 아이고 무슨 놈은 성가대는 성가대요. 지연아 고마워. 지연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누가 잘하나 해서 연속 5주 우승을 하네요. 몰랐지요? 예.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니었어. 그때 이렇게 중창으로 몇 명이 했는데 와 계속해서 우승을 하대. 계속해서 5주 했지. 4주였어. 내가 하나 못해버렸네. 4주간을 계속 우승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려고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했는데 그때 내가 일부러 내가 그거 켜놓고 누가 잘하나 지연이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여우가 뭔가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작은 여주. 나한테 있어서는 열등감이 작은 여우구나. 나한테 있어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그래갖고 괜히 돈 많은 사람 앞에 있으면은 괜히 쪼그라져. 나한테 있어서는 학교 많이 못 다는 것이 내 작은 여우구나. 그래가지고 전에 그랬죠. 나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무도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 이 교회는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보고 몇 학번이냐고 물어보면 어쩔까. 자기는 중학교 다니다 말았거든. 시골에서. 나한테 몇 학번이라고 물어보면 어쩔까. 그것을 자기가 괜히 고민한 거예요. 자기가 10년이 넘도록 그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거 물어본 사람이 없어. 내가 지난 금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울산에서 살 때 우리 교회에 성가대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전부 이제 현대 중공업 사택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거기서 자기가 이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네.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아이고 그냥 다니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그거 이대 나온 여자들이 많았어. 그래갖고는 그 여자들이 아무래도 저거 이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대 나왔다 한다고 불러갖고 따졌어. 몇 학번이냐? 무슨 과 나왔냐? 그때 네 담당 교수는 누구였냐? 따지니까 이제 뽀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이제 그 사택 지역에서 안 사는 이제 우리한테도 소문이 났어. 그래갖고 우리 이제 구역 예배를 본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 그때니까 이대 나온 사람들은 제법 있었지만은 서울대 나온 여자는 한 명도 없었거든. 나한테 물어봤으면 이대 나왔다고 거짓말 하나? 서울대 나왔다고 거짓말 하나? 거짓말하기는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해버렸으면 누가 감히 서울대 몇 학번이냐고 안 물어봤을 것 아니요. 자기들이 아이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좀 물어보지 그랬냐고 하고 이제 우리가 웃었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서 그 열등감, 나는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다는 그 열등감이 뭐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 여자처럼 거짓말 해본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못했으니까 내 자식은 죽기 살기로 있는 대로 후려쳐서라도 돈을 수원금을 들여서라도 나는 내 자식만큼은 기어이 나는 어디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애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뭡니까? 어떤 부모가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어떤 부모가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이 작은 여우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친밀감을 이것들이 열등감에다가 낮은 자존감에다가 없는 학벌에다가 없는 돈에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뭉개뜨리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울타리를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어디가 구멍이 뚫린 것 같은가?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볼 때 이 대목은 내가 오버하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작은 여우예요. 내가 왜 이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갈까? 이것이 여러분의 그 문제 작은 여우라고요. 그것을 알아야 적을 잡아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잡아라. 만약에 안 잡으면 이 포도농사 다 망친다 그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전부 포도는 다 망개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또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저 남자하고 나하고 둘이만 좋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한테 속하고 당신은 나한테 속하고 그래갖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좋다고 하면 되겠는데 뭘 일어나서 같이 가자 그래갖고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를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CCC 그 애들 순장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전부 같이 이제 막 이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이것이 참 좋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사를 주셨구나.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결혼했어도 이제 동네 아줌마들 불러갖고 이제 성경 공부 시키고 또 이제 뭐 또 저 아까 뭐 인하대학교 거기 안에 있는 인하공전에 가서 CCC 간사도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또 같이 생활하고 전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목회를 하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그만큼 했으면 나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요. 하나님은 그만큼 했으면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알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그 잔치집에 계시도 베풀어 준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나하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가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아니다. 그거 폭풍우 한번 몰아치면 그거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데 안 가고 싶지요. 나는 이것이 좋사오니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나한테 속해서 함께 둘이 서로 사랑하면 되지. 뭘 더 이상해 더 나은 더 이상의 세계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딱 뒤돌아보니까 백합화 가운데 그 신랑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뭐예요? 여러 백합화 중에서 양떼가 있는데 이 신랑은 나하고 둘이만 좋고 속닥속닥이 아니고 저 양떼들을 먹여서 길러서 온전한 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신랑의 또 사명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나 말고 저 사람도 있네.
우리가요, 주님하고 이제 깊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나하고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저 집에 막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은 시기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나하고만 있자고, 나하고만 이 신랑아. 그런데 느닷없는 양떼, 다른 양떼를 먹이고 있네. 그거 냅둬버려, 그 양은. 그러고 나하고만 있자고. 지금 2단계예요, 2단계. 지금 신부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 단계에서 나는 거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솔찬히 많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까지만. 나는 안락하고, 나는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은 나한테 계속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이 단계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확 가가지고 채운 것이 아니고 딱 문틈으로 엿봤지요. 제가 지금 준비가 됐을까? 저 사람이 지금 나 따라 나올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 문틈으로 쫙 엿보는 거예요. 문틈으로 엿보다가 막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은밀한 자와 나와 같이 가자. 꽃도 피었고 비가 그치고 겨울은 지냈고 거기다가 무화과 파란 열매는 점점 익어가고 포도밭의 향기는 엄청나게 풍기고, 지금 네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일해야 될 시즌이 됐단다 얘야. 그래도 양떼 돌보지 말고 나하고 둘이만 있자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지기 전에, 지금 이제 점점 밤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라든가 한국의 영적인 상황이 점점 지금 기울고 밤이 오고 있는데, 이제는 나한테로 돌아와라.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베델이라는 말이 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도 받고 말씀도 은혜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했는데 주님이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면은 다 거절을 해. 분리를 해. 아니,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주님은 나를 같이 끌고 가갖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한테 자꾸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역을 왜 자꾸 내가 하기를, 나를 투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분리의 산, 이별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억지로 하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살고만이 성령님이 돌아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오니까 분명히 성령님과 나와 깊은 교제도 있고, 말씀만 보면은 은혜가 뚝뚝 떨어졌었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확 뭔가를 부어주시고 있는데, 아이고, 일주일을 기도해도 열흘을 기도해도 너무나 속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하나님이 나를 과연 알고 계시는가 막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한번 그 은혜와 그 잔치의 맛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침상에서, 밤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그곳에서 침상에서, 자기까지는 안전지대예요. 자기까지는 침대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봤어. 그런데 못 찾아. 없어. 또 못 찾아. 그래 놓으니까 옛날에 못 만났을 때 같을 때는 있거나 말거나였는데, 한 번 만나서 입맞춤의 계시도 봤었고, 잔치집의 계시도 봤었고, 침궁으로 들어가는 계시도 체험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네 하고 일어나서 막 거리로 가요. 작은 거리도 갔다가 큰 거리로 나오죠. 큰 거리는 광장 넓은 데로 가갖고 그곳에서 막 찾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신랑 봤습니까? 우리 신랑 만났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으러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그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 집회는 다 다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도 알고, 이번 주에는 어디 가서 어디 집회 몇 박 며칠 하고 오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 가서 뭔 집회하고 어디 기도원 가고 어디 가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쫓아다니는가? 신랑을 찾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은 여기 보세요. 나중에 행순하는 자를 만나. 이 행순하는 자는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예요. 나보다 영빨도 세고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나보다 신앙생활에 더 탄탄하다고 생각된 그 행순하는 자를 만나갖고 우리 신랑 봤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행순하는 자는, 영적 지도자는 좋아요. 우리가 어디 컨퍼런스라든가 기도원에 가서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예요? 나의 길잡이일 따름이요. 나의 도우미일 따름이요. 진짜로 내 문제 해결은, 여러분, 인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 의지하면은
실망하고 나중에는 서운해. 그런다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방치해? 내 문제를 당신은 당신 문제처럼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나를 구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 행순하는 자 만나서 물어봐 봤어요? 우리 신랑 안 만났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니 네가 너희 신랑을 잊어버리고 왜 나한테 찾냐 그랬겠죠. 저쪽으로 어디 간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랬겠죠. 이 영적 지도자를 의지하는 마음을 탁 내려놓자마자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의지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저쪽으로 가니까 그쪽 찾아봐라. 그렇게 해줄 따름이에요. 그렇게 해줄 따름. 그래 놓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일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기도는 해드리죠. 기도하고 진짜 마음으로는 간절히 저 집사람의 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하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저 문제를 잡고 굳굳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저 집사님한테 힘을 주십시오. 본인한테는 안 해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 때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그러면 그 사람들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갖고 자기 남편을 만났어.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안 놓치고 싶어. 이건 놓쳤다가 큰일 나겠네 싶어갖고 확 붙잡았다 그랬어요. 붙잡는 것은 칼잡이가 칼을 붙잡듯이. 칼로 하는, 검도 하는 사람, 칼 쓰는 사람이 칼을 놓쳐버리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칼잡이가 칼을 꽉 붙잡듯이 그 신랑을 꽉 붙잡고 어미의 방으로 간다. 이 어미의 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에요. 이제 이 신랑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생명이 이 예수님한테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놓쳐보고 나니까. 영적 지도자한테 찾아다녀봐야 별것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절대 안 놓쳐야지. 어미의 방으로 가. 나를 잉태하던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나는 이제 주님과 파트너십으로 주님하고 같이 한 파트너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5절에 보니까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고 말하고 6절에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그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야, 몰약은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시체에 바르는 것이 몰약이었죠. 상처에도 바르고 시체에 바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 있을 때 몰약을 갖고 와서 니고데모랑 와서 몰약을 바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한 날 그 여자들 몇 명이서 향품을 갖고 가서 또 예수님의 그 시신에 넣어드리려고 가잖아요. 몰약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향품은 부활을 상징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의 기도. 그래서 이 몰약과 유약을 가지고 오는 것을 비로소 맨날 나한테 잔치집에서 맛있는 것만 주는 것이 신랑인 줄 알았는데 그 신랑이 몰약과 유약을 가지고 나한테로 여러 향기들을 가지고 나한테로 오는 그 신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못 봤던 신랑의 모습이요. 그런데 그 신랑은 바로 십자가 지시는 분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분은 십자가 지신 분이요. 그리고 나보고도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르라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어요. 버리리라는 말이 그 난하주에 보면은 실족하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그것이 원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어 뜻이 스칸달리죠. 이 말에서 스캔들이란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스캔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다 부인하고 너희들이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가면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무슨 말씀 드렸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된 것을 한 번이나 봤어요? 안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 수많은 기적도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은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는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내 생각에는요, 절대로 그런 일을 내가 안 할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참말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아니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래야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부인이 안 돼. 여러분, 기도가 팍팍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니까 기도가 잘 안 되네요. 그것이 몇 시간을 해도 그 싸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 헛것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을 했는데도 나를 딱 내려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저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 딴 데로 가려고 막 옆바에서 배 타고 막 그랬죠. 그래갖고 막 풍랑이 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뭔 일이냐 하니까 저 밑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이 풍랑은 나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바다에 던졌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 부린 거 하나님이 단방에 용서해버려요. 뭐 때문에? 내 죄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풍랑이 인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 풍랑의 원인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니까 나를 던져라.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성질 피우고 갔다가 막 저리 가버리고 이리 가버리고 했던 그거 하나님이 한 번에 용서하고 거기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말씀,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시간이에요. 예수 믿고 30년 지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30년 동행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30년 됐어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이 카운트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은 1년도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2년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을 살았어도 주님과 정말로 밀착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10년 이상의 그 기간을 주님 앞에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 몰약, 십자가를 갖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유향.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한테 주님이 여러 가지 상품으로 여러 가지 향내를 풍겨줘요. 많은 향내, 지금까지 몰랐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대충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네. 진짜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을까 하는 것들, 그것들이 향내 아니에요. 지금 이런저런 다양한 향내, 그 향내들을 풍기면서 오고 있는 것을 이제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연기 기둥처럼 저 거친 들에서 오는 저것이 무엇인고? 연기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다 광야요, 거친 들이에요. 이 거친 들을 그냥 아주 뛰어넘어가면서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저것이 무엇인고? 그러고 가서 보니까 뭐예요? 가마네. 뭔 가마예요? 솔로몬이 그 가마에 신부인 나를 태워서 궁궐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가마가 오는 거예요. 거친 들을 막 뛰어넘으면서 연기 기둥으로 풍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마 주위에 잘 훈련된 용사 60명이 가마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주님이 영원한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서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기 위해서 용사 60명, 용사 천사예요, 천사. 용사 60명이 그 가마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고는 신부님 여기 타시죠 한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세상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뭔 세상에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면 얼마를 더 벌겠으며 내가 여기서 좀 뭔가 좀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옛날에 어른들이 70이 넘으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그러던데,
75세가 넘으니까 한 해 한 해가 달라. 내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전화하면서도 내가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지금 이제 7년 횟수로 8년째가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산하고 연결돼서요. 처음에 이사 와서는 우리 집 출발해서 저 끝까지 가서 집에까지 오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갔다 왔어요. 한 몇 년 지내니까 몇 번씩 쉬었다가 가더라고. 또 거기서 한 몇 년 지내니까 거기 가기가 싫어.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내만 내가 한 4, 50분씩 이제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솔로몬의 가마인데 우리를 태워서 저 궁궐로 데려가기 위해서 용사 60명. 근데 그 용사가 보통 용사들이 아니에요. 잘 발달된 용사예요. 완전히 군사들이고 완전히 빼어난 사람들인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라든가 아니면은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주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둘러싸여서 밤의 두려움으로, 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들에 있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가마에 태워서 주님의 놀라운 신부로 해서 저 영원한 천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가마가 오는 여기까지 이 신부가 영적으로 눈이 떠진 거예요. 와, 저 가마가 나를 데리러 오고 있구나. 엄청난 천사들의 무리가 둘러싸여갖고 이 가마로 오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가서 가마를 봤더니요. 기둥이 은이요. 기둥은 떠받쳐 주는 거잖아요. 이 가마를. 그것이 은으로 만들어졌고 바닥은 금이요. 금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성막 보세요. 전부 다 금으로 다 싸잖아요. 성막 보면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그러고 나서 밑에 발을 띄고 있는 그 자리는 자색은 그때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물감이에요. 그때는 염료술이 안 바를 때다. 그 자색 자리를 깔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 있구나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미성숙해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깝깝하거든. 내가 저 사람 이렇게 조금 가르쳐 주면은 저 사람이 딱 빨리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잘 살면 좋겠는데 몇 년을 말해도 몇 번을 말해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 있으면 깝깝하니까 냅둬버리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네가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네가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언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라났더라는 거예요. 언제 보니까 자라나가지고 예루살렘의 딸들의 그 사랑, 이 사람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거기에 덮여있고 엮여있는 놀라운 그 가마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머리가 씌운 왕관이 있구나. 너희들도 이제 솔로몬 왕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안목이 생겼다. 영적인 눈이 뜨였다. 그래놓고 그 솔로몬 왕은 뭐예요?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과 같구나. 그래서 혼인으로 끝나요.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에서 표적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계시록 끝에도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그래서 그 신부한테 혼인잔치를 뭐라고 거기서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놓고 나서 빛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안에는 예비되었으며 그 신부가 예비된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비록 예루살렘 딸들처럼 미성숙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자라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도 또 그 믿음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신부된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님 나한테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는 당연히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옳은 행실이 따라가야 돼. 믿음으로 기도는 많이 하면서 하는 것은 저 동네에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저 편하게 좋도록
시집에서 뭐 할 일 있으면은 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간다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어디 상당히 그 큰 직장에 그 신우의 모임을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그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한테 그것을 이제 의뢰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이 꼭 가서. 그러니까 생각에 자기들이 보니까 목사님을 모셔올라니 사례비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다 그래서 시원찮은 사람한테 하자니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딱 좋아. 저비용 고효율이랴. 그러니까 전혀 사례비 안 줘도 돼. 그 대신 말씀이 좋아. 그래 놓으니까 집사 때요. 그때가 꼭 집사님이 적임자입니다.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신우회에서 성경으로 공부하고 서로 하나 되겠다는데 줬어. 그럼 내가 가겠어.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참 이제 많이 이제 그 이제 여자 직원들이랑 뭐 남자들이랑 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은혜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해지고 나니까 거기 여자 직원 한 분이 나보고 집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 신우회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뭐래요? 그랬더니 나한테 의뢰했던 그 사람 있죠. 그 남자가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예를 들어서 수요일 밤 같은데 일이 엄청 밀렸어. 모두가 다 야근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는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러고 딱 가버려. 그러면은 그 뒷날이라도 일찌감치 와갖고 어저께 못했던 거 해야 되지요. 안 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신우회에 대한 것이 팍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는 무엇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옳은 행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직 예루살렘의 딸에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 아직도 예루살렘의 딸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까지 나는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속닥속닥하고 나한테 축복 주고 그 정도면 나는 돼요. 그 대신 나는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닐게요. 그 대신 나는 열심히 내가 11조는 할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 그 예루살렘의 딸들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루살렘 딸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요. 정말로 주님이 주신 세마포 있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 기가 막힌 가마 타고 주님 오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과 더불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려울수록 나라가 흉흉할수록 정말로 신랑과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친밀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세마포 있고 주님과의 점점 만남이 깊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의 딸들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했으니 이제는 함께 가자고 하신 그 하나님과 손잡고 따라갈 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잔치집의 계시가 있을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